예, 수업 시작입니다. 네. 이제 그 문헌전 4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일인 거 4절인데, 이 4절도 역시 6효 초구에서 상구효의 이치를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그 뜻이 뭐냐, 이미 이 상구효들이 갖고 있는, 6효가 갖고 있는 도대체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풀어냈다는. 아까 서임수에 대해서 때, 아까는 때의 문제예요. 때, 초구 때, 그 때를 본다면 이제는 이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제 이 때를, 그러니까 의미가, 뜻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6효가 갖고 있는 거, 그걸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개념 갖고 한번 보면은 175쪽에 잠용 띄우고 무령은 양기 띄우고 잠장이요. 잠용 무령의 단계라는 것은, 이 초구의 잠용 무령의 단계라는 것은 양기가, 일양의 기운이, 항상 일양의 기운이 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이 물이라면 물속에 잠겨가지고 감춘다는 것은 자기가 계속 굳게 보관하는 거죠. 감출 장자는 굳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장은 뭐냐면 내공을 갖다가 키우는 때예요. 내공을. 내공 수련하는 때, 내공 수련. 내공 수련하는 때예요. 그 수양한 때, 수양. 내공 수양한 때, 이게.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잠장의 때 그 감추어진다는 것, 그 수렴은 그 기운이 강하면은 2, 3, 4, 5, 6이 올라갔을 때 치고 오르는 힘이 강한 거죠. 공부로 말하면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 수임생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장의 양기는 바로 하늘이 개인한테 부여한, 그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운이거든요. 이 양기란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신성을 부어 넣어준 거나, 또 뭐 중요에 천명을 부어 넣어준 거나, 또 대학에서 명명대에 빛을 넣어준 거나, 그 빛이 바로 양기. 그게 바로 양기인데, 그 양기가 바로 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인데, 그럼 근원적 힘인데, 그걸 잘 가꾸는 것이 뭐냐면 잠장이에요. 잠장. 그게 잠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천 주어 뭐 차 띄우고 이하는 은 띄우고 건지 띄우고 이라. 이 건께 6효가 갖고 뜻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뜻. 이자 뜻 있답니다. 이미. 건께 6효가 갖고 이미 도대체 뭐냐? 뜻은 뭐냐? 그죠? 그래서 초구는 속을 깍 자기 품속에 양기를 끌어안고 계속 수양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방 띄우고 양미 띄우고 잠장지 띄우고 시하니, 이 방자는 우리가 보통 방년 18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방자는 지금 나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은 지금, 바약으로 지금. 방은 바약으로 지금이라는 뜻이 지금. 바약으로 지금 막 이 말이죠. 지금 막 양이 미약해서, 너무너무 내 속에 있는 양이 미약하다.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그런 미약한데, 그 미약한 것 갖다가 잠장, 딱 고속에 잠쳐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보관할 때야. 그걸 잘 해야만이, 이때 자문회가 양기를 다 끄집어 다 써버리면 내적 수렴할 수 있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허탕이 돼, 사람이. 헛개비처럼 멍하게 사는 거죠, 그냥. 그냥 세월 가는데 멍하게 사는 거죠. 인생 마지막 쭉정지처럼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군자 띄우고 역당 띄우고 회은하니, 회자는 어두울 내 금음해 숨을 냈다거든요. 그러니까 회은은 은둔했잖아요. 숨고 은둔해야 돼, 스스로가. 자기 기운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숨어서 은둔하게 딱 키울 때야.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 띄우고 가용이라. 그래서 쓰면 안 돼, 이때는. 쓰면 안 돼. 계속 자기 쓰려면, 이때가 제일 어렵죠. 걷기가 어려운데, 이때가. 혈기는 방광할 때고, 공부도 막 해야 될 때니까, 바깥에 놀 때는 많고 할 때인데, 그걸 안 하고 속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노력을 막 해야 될 때입니다. 초구에서. 그럼 두 번째 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이라는 말이 출전 얘기를 합니다. 문명. 우리 문명 시대에 살며 그런데 문명 출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실은 문명이 달라요. 문명인데.
이거는 문의 문자거든요. 이게 사기일 호자인데, 이 호자가 사기일 호자 아니게 이게 A와 B죠. 이 두 개 만나면 요게 만나는 점에서는 새로운 게 드러나요. 이게 토두. 어떤 딱 드러나는 거, 이게 드러남. 그러니까 이게 문의 문자거든, 문의 문자. 그러니까 벽지에 잉크를 이렇게 던지니까 잉크가 묻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문의 문자예요, 문의 문자. 그러니까 어떤 두 개가 부딪혀서 새로운 형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문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늬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늬는 이 무늬니까 이 변화죠, 변화. 벽에다가 잉크를 던져가지고 잉크 무늬에서 변화가 왔잖아요, 변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문명이라는 것은 변화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초구 잠룡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혈룡 재전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래 드러나가지고는 그 각자가 이 세상에 자기 문의력과 세상을 밝히는 것이 문명이에요. 그럼 개인의 문제, 개인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야구 잘하는 사람은 초구 때 열심히 야구 연습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 야구를 가지고 관객들한테, 자기 팬들한테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것은 그 사람이 문명을 드러내는 거죠. 음악을 잘해가 음악 속에 사람들 그냥 흠뻑 빠지게 만드는 것도 음악이 문명이고. 그 보면 과거에 혈룡 띄우고 제전은 천하 띄우고 문명이라. 용이 드러나서 자기 개인의 잠룡에서 공부한 게 드러난 게 혈룡이니까, 혈룡이 드러나서 제전은 삶의 현상이니까, 삶의 현상에 있다는 것은, 밭에 있다는 것은, 밭은 삶의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천하 문명이라. 천하가 바로 그 사람의 개성으로서 그 분야를 밝히는 거야. 각자 잠룡의 공부를 통해서 각자 천하의 자기 자신의 밝은 모습을 드러내는 게 문명이에요. 정치로 드러내면 정치가 밝아지는 거고, 야구를 잘했으면 야구로 밝아지는 거고. 그런데 문명 자체는 여기서 이미 왔다는 거죠. 세상 밝아지니까.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밝아요. 한 개인이 야구를 잘해가 하면 그것도 세상이 문명이 하는 거고, 음악을 통해서도 세상을 막 밝히면 그것도 문명하는 거고, 정치는 더 말해지겠고. 그래서 보면 용덕이 현어 띄우고 지상이면, 지상으로 드러나면, 즉 세상에 드러나서 활동을 하면 똑같은 말이죠. 용덕을 가진 자가 잠룡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나타나면 말이죠. 지상에 나타나면, 그러면 즉 띄우고 천하 띄우고 경기 띄우고 문명지 띄우고 화야라. 이때 천하 경 클 때 견자는 당할견자, 피동이에요. 피동형이 가지고 이거 당할견자입니다. 천하가 입었다, 입다, 입다 이 말이죠. 자, 뭐냐면 천하가 그 사람이 잠룡에 썼다는 그 사람이 혈룡 제전한 그 사람이 그가 자기 자신의 문명으로 자기 자신 개성을 밝히는 그거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세상 사람이 교화를 당했다는 거야. 피동이니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야구를 잘해가지고 야구 관객들이 막 즐겁고 모든 근심, 걱정, 별없도록 행복해지면 그거는 바로 교화를 당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문명에 교화를 당한 거야. 견자, 피동이니까, 당할 견자니까.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통해서 요즘 뭐 시골 가도 유명한 임영웅인데, 임영웅 노래 듣고 아주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문명에 교화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은 아까 했지만도 개인의 개성을 닦아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해가지고 밝히는 것이 이게 바로 문명이다. 그 사람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천하가 그 문명의 교화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주자 똑같아. 주자도 똑같은 말 하는데, 수 띄우고 부재 띄우고 상이나 연 띄우고 천하 띄우고 이피 띄우고 괴라. 이 견자나 피자나 같은 뜻이 있대. 이때 견자고 피자고 같은 뜻이에요.
입을 피, 입을 똑같아. 견자를 피자 다 피동이에요. 비록 상위, 즉 상계죠, 상계. 위에 께, 상계에 있지 않으나, 그러나, 연이나, 그러나, 천하가 이미 그 사람의 교화를 입은 거야. 즉, 문명의 교화를 입은 거죠. 한 사람의 뛰어난 체육인, 미술인, 정치인이 나와서 세상에 펼쳤을 때 그 펼치는 그 문의 밝음을, 기쁨을 입은 거죠. 그게 문명을 입었다는 거죠. 입을 폈자. 단 거죠. 그 다음, 종일 띄우고, 종일 건건하게 각자 노래하는 게 이 구삼에서. 구삼은 종일 노력하면 자기 반추할 때인데, 이 석책약은, 제가 있지만 석책약은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게 이 반추하는 거예요, 반성. 저녁이 된 척약, 늘 두려운 마음은 저녁에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딱 반성해 보는 거야. 그 반성은 자체는 뭐냐, 깨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성성에 통하는 정성성이죠. 그 저녁이 되도록 늘 의식 깨어 있으면은 그 다음날에 종일 건강하는 모습이 또 달라지죠. 완전히. 다음날 하는 게. 그래도 사묘가 그래서 공부효라고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끝내면 자기 반추를 통해서 공부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종일 띄우고 건건은 여시 띄우고 행이라. 해는 함께 해, 같을 해, 다 했답니다. 이게 해. 종일 힘쓰고 있다는 것은 때와 더불어 여시니까 그 상황이 때와 더불어, 때와 함께, 때와 더불어 바로 함께, 때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거야. 이게 대표 시중이죠, 시중. 그 상황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니까 시중이 되는 거죠, 바로. 때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야. 그 상황에 맞게끔 늘 깨어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천도 똑같은 말이에요. 수수히 띄우고 진이야. 이거는 때를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 시중이죠. 딱 시중이죠, 바로. 수시 지는 바로 시중을 말하는 거니까. 주자 똑같은 생각, 주자도. 주자 보리도 보면 시 띄우고 당연이라. 때가 마땅한 거야. 당연은 마땅하다. 그래. 마땅히 그럴 때야. 이것도 시중이죠, 바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종일 건건 석약척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석약척이니까 그게 끝내면 깨어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때의 상황을 보니까 때와 더불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사에 올라가면은 상위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지. 상위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건데, 이 지워버리는데, 아까 상위로 달라지는 것에서는 완전히 하요에서 상요로 올라간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변화죠. 이게. 그러니까 하요에서 일상적인 공부를 하면 상요에서는 정신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천하를 보는 거고, 이거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삶 속에 있는 거라면 이거는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시야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혁이라고 얘기해요. 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자, 혹약 띄우고 재현은 건보 띄우고 내혁이라. 혹약 재현은, 혹은 띄었다가 다시 반추에서 촉으로 반추한다가 내려온다는 것은, 연모 있다는 것은 건도가, 이 건기의 도가 바로 이에 내 바로 내 자, 이에 내 바로 이에 완전 하면 바뀌어지는 거야. 하의 사용이 바뀌어진 거야. 정신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야. 개인이 구의여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이 공부한 능력을 표현하는 단계라면 구사여부에서는 행동하는 게 전체를 보고, 전체를. 이 전체를 보고 행동해야 돼요. 전체를. 이 구의여는 개개인이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단계라면 이 구의에서는 이 구사부터 시작해서 상여는 구호는 이 전체를 봐요. 전체. 전체를 하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져, 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주역 철학 하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 노장 철학도 끊임없이 뭐 천도나 또 자연, 육아도 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무슨 말 하냐면 의식을
하나, 전체의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확장시키라는 것이 유가철학이나 로장철학이나 주약철학에서 다 깔리는 거죠. 그게 바로 동양에서 성인하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오늘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혼란하는 게 자꾸 필요하고. 오늘날 지금 너무 혼란하잖아요. 너무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뭐. 그래서 이 구사회부터 달라지는데 화학제는 바로 건도가 바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야. 구사에서는. 그래서 그 정의천 전에 보면 이 띄우고 하위 이 띄우고 승 띄우고 상하니 천하 띄우고 상하 띄우고 혁이라. 하괴를 떠나서 떠날 리자 떠나서 그래서 상자의 자리 구사죠. 상의 자리로 올라가니 상하가 변형 바뀌어지는 것이 상하야. 상하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때야. 주자도 보니까 이하 띄우고 이상하니 변역지 띄우고 시라. 아래를 떠나서 위로 가니 아래를 떠 위로 가니 변역의 때라. 그러니까 이 변역의 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난번에 했던 게 이 구삼요인데 구삼요에서 이 아래의 공부를 통해서 위의 공부가 끊임없이 깨어있는 성의 자리, 반성과 성의 자리를 통해야만이 구사로 올라가서 변혁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삼요가 이게 굉장히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삼요를 중요시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오요. 비룡 띄우고 제천은 내 띄우고 위오 띄우고 천덕이야. 비룡 제천의 이 뜻은 뭐냐? 이게 또 뜻이 뭐냐? 이는 뭐냐? 뜻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에 내 바로 내자. 이에 바로 호자 뒤에서 천덕의 자리함이야. 자, 여기서 천덕의 자리 이게 이 구호는 바로 천덕의 자리한다 그러는데 이 천덕의 자리하는 것은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덕은 자기 내심에서 터득하는 겁니다. 이게. 천덕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속에 하나님 내재하고 있거든. 진리가 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천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구사까지 한 모든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적으로 천덕을, 즉 이치를 깨달은 데 자리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거지. 바깥에 누가 자리 주는 게 아니에요. 자리 주는 게. 그러니까 천덕에 자리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외부에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이 동양철학의 핵심이 되거든, 천덕에. 그래서 자기만이, 그러니까 이래 되면 바로 이게 이 논리 때문에 동양사상의 말씀이 천인합일이 그래서 난 거예요. 이건 천인합일이잖아, 천덕 아니까. 자기 속의 진리를 깨닫는 자리니까. 이러면은 시야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야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지. 하늘은, 모든 만물은 하늘에서 보면 하나니까 이게. 천심에서 보면 모든 마음은 하나거든, 하나. 그런 경지죠. 그래서, 이 정의천에, 이 저에도 그걸 말한 거죠. 177쪽에 정의 띄우고 호상하여 위당 띄우고 천덕이라. 상의 자리에 바로 서가지고 바로 성의 자리에 서가지고 성의 자리에 바로 하여서 그 자리는 자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위가 하늘의 천덕에 합당하다는데 천덕에 합당한 건 자기 자신이 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덕에 합당하다는 거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합당할 수 있는 거죠. 남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천덕에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이 아는 거죠. 자기 공부로 또 터득하는 거고. 그래서 주자와 똑같은 말을 하죠. 천덕은 즉 띄우고 천인이 곧 천자의 자리니 개 띄우고 유유 띄우고 시덕이라야 내 띄우고 이거 띄우고 시위라. 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개자는 대개, 보통, 오직 유자, 오직. 이 덕이 있어야, 누가? 사람이, 개인이 바로 이 천덕, 이 개인이 이 덕이 천덕이 있어야만이. 즉,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천덕을 깨달아야만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야만이 바로 이해냈자. 바로 마땅히, 이는 마땅히 있자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 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내적 천덕의 이치를 깨달지 못하는 자가 이 구오의 자리에 있으면은 이 세상이 불란한 세상을 갖다가 한편을 들어가지고 불란해가 세상 혼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천덕을 가 있다는 이 전체의 혼란한 세상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해안이 열려야만이 이 천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상이 공평,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인간 세상 갈라서 싸우는 세상이니까. 잘나니 못할거. 그러나 리더가 돼서 이걸 전체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덕을 가진 자리야 말이 이 자리에 앉을 수, 거할 수 있는 거야. 고로 이 띄우고 명기라.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천덕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죠. 천덕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용 띄우고 유에는 제일 마지막 항용 띄우에 항용 유에는 뜻이 뭐냐 이야. 항용은 여시 띄우고 개극이라. 그 때와 더불어서 모두 했자. 모두가 다 끝까지 갔어. 이제 자기가 그 항구효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이제 없어가지고 끝에 머물러가지고 변화에 아까 이 변화의 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구효에서 변화를 아는 사람은 후회보다도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의천에 그 전에 보면 시 띄우고 기극적 띄우고 처시자 띄우고 역 띄우기라. 때가 이미 궁극에 이랬어. 그게 달하면 그러면은 처시 때에 처하는 사람도 그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또한 극해 있는 상태야. 그럴 때는 과거에 집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거 집착해 가지고 오늘 폐단이 엄청 많거든. 나는 과거에 뭐 했니 그러면서 그 뿌리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절 마지막에 뭐냐 또 용구가 나오는데 이 용구는 이 건께 6초 전부 다 쓰는 게 용구. 그 용구를 쓰는데 건은 띄우고 용구는 건원에 건께 원에 용구는 구를 쓰는 것은 내견 띄우고 천측이라. 이는 바로 천측을 볼 수 있어. 천측은 천도죠, 뭐. 천도, 천덕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용구의 행을 했을 때, 용구의 행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속에 뭐냐면 천도와 천치, 이 법칙자니까 천도의 원리죠. 천도의 원리가 그 행동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도의 원리는 다 조화롭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위물부터 천년 고목까지 전부 다 하늘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 자연의 아름다운 거는 큰 틀에서 천덕의 포함 속에 천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천도의 법칙에. 그래서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도 이런 경지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주역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날 사상에서는. 그리고 이 보면은 바로 천칙은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만물을 하잘것없는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 고목까지 모든 생명들 인간까지 다 이렇게 길러주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하늘의 법칙. 그러면 조화롭게 해주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그래서 전에서 용구지 띄우고 도는 천지 띄우고 측이니 용구의 도라는 것은 용구가 쓰는 방법이 도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법칙이야. 하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아까 그 노다에 나올 때 공성에 불거라. 끊임없이 세상을 도와주지만도 자기 했다고 나세우는 하나도 없어. 그 안에 게 없어. 하늘의 법칙은 만물을 길러주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삼남은 그 속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천지 띄우고 법칙은 위 띄우고 천도라. 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천도야. 천도 이치란 거야. 홍문 띄우고 건지 띄우고 육효가 개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사후와 혹자가 묻기를 건의 이 육효가 모두 성인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기 띄우고 도야는 성인이라. 자, 이것은 실질이 있는데, 이런 이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도를 다 행하는 거,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야. 일반인들은 이런 논리를 하지만도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만이 성인이 돼. 행동을 해야만이. 이치는 알잖아. 이치 씌우는 거는 다 알잖아. 누구나가. 이치하면 전부 다 알지 뭐. 이거 모르는 거 어디 있어.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랑하면서 중동처럼 종교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다 하는 사람들이 성인이야. 그 다음에 뭐 득실적 띄우고 기룡 띄우고 전하이라. 그걸 득은 하는 거고 실은 안 하는 거죠. 억구일입니까? 그 천도의 이치를 실행해서 얻는 자와 그 이치를 잃는 것이 곧 길흉. 득은 길이 되고 실은 흉이 되는 거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길이 되고 그 이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흉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기룡이 바로 언자 되면서 그 가운데 있어. 행동 가운데 있다는 거야. 행동 가운데. 기룡은 바로 그 행동 가운데 있는 행동 가운데. 기특 띄우고 건절 있어. 이것이 어찌 다만, 이 특자는 다만 특자입니다. 다만 특 한정사입니다. 다만 특, 다만, 기특, 다만, 어찌 다만, 건이요. 건게 하면 있겠나기야. 제게 띄우고 개이라.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개가 62개, 64개들이 이런 이치가 다 있는데, 그걸 실제로 행하면 성인의 길에 가차게 가는 거고, 안 하면 흉으로 간다 이거죠. 전부 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이치가. 64개 이치 그 속에 다 있어. 그 말하는 거죠. 주자에 보니 강적 띄우고 능유는 천지 띄우고 배봐라. 앞에 나왔던 거 또 알죠. 이 천지 있잖아. 너무나 강해. 강하다는 것은 밤낮이 바뀌고 사기가 바뀌고 하는 이거 보면 한치도 빈틈없이 밀어보지 강하거든요. 엄청 강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 미묘한 모든 삼라만상이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넉넉해요. 이거는 포용력, 부드러움이니까. 포용력, 넉넉, 배려죠. 이 강하지만도 아주 부드럽게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천지법이야. 이 자연의 법이야. 하늘의 법이야. 이게 바로. 이 즉 깨닫는다는 거예요. 차는 제 띄우고 사절이니 우신 띄우고 전이라. 이는 제 사절이니까 또한 앞의 뜻을 거듭 편 거야. 이렇게 해서 4절 끝나고 좀 이따 5절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